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또 그 크신 은혜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채우심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몸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홀로 순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모여싸우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 예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힘을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33장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미
성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최종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하나없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성의를 맞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지구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우리들의 인류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잘 수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조국은 8.15 광복 75주년 기념일입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민병선 집사님께서 모친 땅을 모친 상을 사셨습니다. 그 가족을 이루어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산업 현장도 주의 은혜로 잘 도와주시고 급속히 코로나19가 이 지구촌에서 종식될 수 있게 100%에 가까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홀로 영광 받으시고 속히 함께 모여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원식 장로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저 멀게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인생일 수 있을까? 지난 10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자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자알밖에 못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서 30배, 60배, 더 나아가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병든 자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 뒤로 감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반주자님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어도 이 찬송 우리 1절만 할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다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찬송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시고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귀한 영적 채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찬송을 좋아하시는데 각자 좋아하는 찬송들이 다 있으시죠? 저도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반주자님께 요청한 대로 344장 바뀐 찬송으로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다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1절만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인감에 나가세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 눈으로 보일 때 믿습니다. 두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인정합니다. 두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두 귀로 들리지 않는데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졌습니다. 의심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의심합니다. 귀로 확인이 안 되면 믿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믿을 수 있다면, 내 두 귀로 들을 수 있어서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관련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하신 이후에 모세 이후에 일어난 여호수아 젊은 종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는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척박한 땅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허락을 하고 갈렙은 그 땅 거민 크고 강한 아낙 작손을 물리치고 마침내 헤브론을 땅에 주게 됩니다. 칼과 창을 들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헤브론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다들 그리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내가 칼을 들고 내가 창을 들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 땅의 주인은 나라고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에 모두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때에 여러분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갈렙이 어떻게 달랐는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싸워서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때에 갈렙이 가졌던 태도입니다. 갈렙이 가졌던 마음의 자세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두 마음 붙지 아니하고 두 귀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까닭에 저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 헤브론을 내게 주셨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라고 하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진입했을 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런 좋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힘들었든 어려웠든 고통스러웠든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다해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서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이룬 것입니까? 내가 한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어 가면서 절약하고 절약해서 모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배 아파서 났으니까 내 새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단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듯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의 느낌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은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은 서울이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목표가 있고요. 각 가정에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찬양 대원으로서, 교사로서, 각 선교회를 대표하는 임원으로서, 구역을 이끄는 구역의 리더로서, 여러분 크게 작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사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지켜질 때, 그 원칙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성실하게 이렇게 지켜갈 때에 질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입니까?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칙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 기준, 가치를 지킬 때 질서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화가 가능한 것이고 그 결과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땅,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진 이유는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여러분 전례가 없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람들 간에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카고에서는 또 약탈, 탈취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오죽하면 서울에 있는 친척들이 전화가 와요. 괜찮느냐고, 그 위험한 데서 별탈 없느냐라고 이런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올 정도로 여러분 시카고에는 정말 치명적인 집단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삶에도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싫어도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다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내가 힘써 지켜갈 때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너와 내가 다를지라도 고향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배운 정도가 다르고 소유의 정도가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다르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원칙이 지켜질 때. 영적인 삶에도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원칙이 지켜질 때에 조화와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항상 지켜야 되는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Love your God with your whole heart. 너의 마음과 심장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원칙이에요, 원칙. 이 원칙이 지켜질 때에 여러분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코비드-19 아니라 이보다 더한 연병과 전염병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요동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사랑의 그 원칙에 대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전심전력으로 갈렙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 탓하고 남 탓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져야 될 원칙,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Love your God only 이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 원칙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시대가 도래하죠? 사사시대가 도래하잖아요. 그죠? 그 사사시대가 끝날 즈음에 여러분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가 들어오고 솔로몬이 죽고 나면은 북남으로 갈라지는 분열 왕국시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은 사사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악했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자의 의견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 제각기 제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도 없었고 각자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뜻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각자의 소견에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원칙도 없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라면서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왔던 이 나라가 청교도의 어떤 건전한 신앙과 믿음의 계승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입니까? 동성애가 합헌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미 미국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이죠. 내 아내를 두고 내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을 품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교단이 지지를 또 하는데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또 지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난세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동성애에 관련된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더 우선시하는 죄악이 지금 이 시대를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한국이 좀 난리죠? 여러분 나라 망조입니다. 망조.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세들이 그런 엄청난 무질서와 난잡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지금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두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전심을 다해 갈렙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만이 헤브론을 취했던 갈렙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의 만사들이 우리의 그런 순전한 아주 순수한 믿음과 영적인 삶을 그대로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무너지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떠나게 하고 무너지게 내리는 이런 유혹과 시험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묵묵히 그 길을 가시렵니까? 그 길을 가시는데 뭐로 가도 가면은 돼라는 마음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마음으로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묵묵히 그 길을 가시고자 하십니다. 갈렙이 보여준 모두가 다 칼과 창으로 싸워서 쟁취해서 헤브론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때에 갈렙이 하는 말은 No.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에 온전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런 갈렙의 모습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할 바로 지금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많아요. 듣는 것도 많아요. 우왕좌왕할 때가 많고요.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고 믿음이 좋은 지도자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정말 기도하는 것 같은데 또 보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환경 탓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탓하시겠습니까? 갈렙이 그랬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고백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멋진 한 방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고한 묵종이라고 보았습니다. 지순하다는 말 있죠. 지고하다는 말이 뭐죠? 아주 높은 가치다라는 말입니다. 지고하다는 말은 묵종은 무엇이죠? 잠잠하다라는 묵하고 종은 쫓아간다라는 종입니다. 잠잠할 묵, 쫓을 종. 그러니까 지고한 묵종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입으로 범죄치 않냐고 마음으로 범죄치 않냐고 묵묵히 한 보 한 보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지고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갈렙이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원칙을 지킵니까?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잠잠할 묵, 쫓을 종, 잠잠할 묵, 쫓을 종, 이런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어디 있을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갈렙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한 보 한 보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면서 오늘 갈렙과 같이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잠시 전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제가 서론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세대입니다. 두 귀로 듣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노아의 때는 뭐 달랐을까요? 같았을 거예요. 두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두 귀로 들리지도 않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서 노아가 뜻을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 일이 쉬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준비하는 일이 룰루랄라 놀면서, 노래하면서, 여러분 신바람 나는 분위기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가 그 말씀에 따라 내일의 어떤 일,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하나님의 사건을 지금 현장에서 보듯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던 이 모습, 지고하다. 너무나 숭고한 가치가 있다. 지고하다. 무엇이요? 잠잠한 묵 쫓을죠. 노아에게서도 그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몸이 하자는 대로 정말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에게 그런 감동을 받고 방주를 준비하기 직전에 그때의 상황을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다는 것은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The Lord was grieved. 5장 6장 6절의 말씀,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The Lord was grieved. 하나님이 통탄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노아가 눈에 들어오셔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쉐어하십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죄가 넘쳐나고 원칙을 지키지 않냐고. 그 원칙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원칙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랑인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창세기 6장 5절에 이 참담한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아보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면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를 보시면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세상의 죄가 사람들의 의도와 마음이 항상 악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신, 마음 아파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할진데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를까요? 덜하실까요? 더할까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grieved,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다면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상상해 보는데요. 진노가 아닐까. 하나님이 맹렬하게 쏟아 놓으시고자 하는 진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고라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린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노아. 참 멋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노아를 소개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모두가 다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노아를 주목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뭘까 보았더니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부르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의 억압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만 계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억압받는 히브리 민족의 억압받는 현장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모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억압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광야 40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에서 길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습니까? 먹을 것이 널려 있어서 배고픈 일, 먹는 일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마실 물이 넉넉해서 항상 저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로의 억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그 험한 인생길에서 그들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야로 지켜 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호의적인 태도, 감사한 마음,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할 때에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가져온 구속의 은혜,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9절에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demonstrated. 여러분, 이것을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를 엄청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 안에 있었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walk with the Lord.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게 그 동행이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방주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절절하게 온몸으로 체험해본 사람들이 변함없이 끝까지 두 마음이 아니라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져야 할 방주가 있다면 여러분 감당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루면
끝날 수도 있었을 일이라면, 하루 이틀이면 그저 좀 수고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일이었다면, 아니면 한두 달 조금 뭐 좀 수고하지 뭐, 한 1년 정도 오케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큰 마음으로 한 10년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요청하신 방주를 준비하는 일은 하루 이틀 한두 달 1, 2년 10여 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변함없이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갱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부모가 경제력이 없고 병이 깊고 길면은 자식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언제 끝날지 예정할 수 없는 방주의 그 기간을 생각하면 여러분 노아가 불평할 수도 있었을 일인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나 혼자 해요? 내지는 이거 뭐 언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불평 원망할 수 있을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매일 매 순간 그런 자기와의 싸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소를 날렸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업신여겼을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로 노아와 그 식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만 싹 지어버리면 괜찮은 일이니까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끊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할 묵zul출총, 지고하다. 누가요? 노아의 순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통 죽음을 앞두게 되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인데 진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돌아보면서 후회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나이 60이 되면 그 후회 끝자락에서 철이 든다고 합니다. 왜 60이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무덤에 가야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남자분이 좀 있는데 이 옷장입니다. 무덤에 가야 철이 든다는 거예요. 노아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얼마든지 포기하고 원망복귀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한 노아, 그렇게 흔들렸던 노아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따랐던 노아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불자가 짧은 글을 써놨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딱 2줄입니다. 우리네 인생 두려워할 것은 늙음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높은 삶이다. 우리네 인생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늙음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높은 삶이다.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 참 이 표현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녹슨 삶이라는 게 뭘까? 죽음도 늙음도 아니고 녹이 쓸어버린 인생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한다는 거겠죠. 녹이 쓸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이 펑션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곧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올곧은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펑션을 못하는 상태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녹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에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이 시대가 재현하고 있다면 이 세대가 녹이 쓴 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야,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녹이 쓴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찌 해결할 수 있을꼬?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면 이런 녹슨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펑션을 못하는 그 기능을 상실한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잠잠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루하루 살면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렵지만, 비록 지금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아닌 원망과 불평을 선택한 사람들은 녹슨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갈렙이 달랐듯이, 노아가 달랐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할 목 따를 종이라고 하는 그 지고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대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노아가 그 다수들 가운데서 달랐던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헤브론을 허락하시고 방주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방주는 잣나무와 역청을 발라서 만드는 것이 아니요, 예전의 방주는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오늘의 방주는 잣나무와 역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만드는 방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나도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식솔들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우리들의 확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곳저곳에서 홍수로 물난리 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중국이 쑥대밭되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소떼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허리케인이 와서 이 동부 지역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천재재해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고, 이 시카고는 집단 범죄가 이제는 아주 이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집단적으로 다니면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잠잠한 묵조칠종,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지고한 가치를 가진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라나타 외칠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게 구호가 아닙니다. 마라나타가 구호가 아니요, 마라나타는 우리의 영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만이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은
더러운 물과 섞이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이 세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잠잠한 묵 숫출종이 보여주는 가치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세대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갈렙처럼 노아처럼 환경 탓, 남 탓하는 우를 범치 말게 하시고 칼과 창으로 헤브론을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외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까닭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 때문에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노아처럼 하나님 지금은 잠잠할 묵 쫓을 종이라고 하는 지고한 가치를 가져야 될 때라 믿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서에 따라 우리 헌금 기도,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잠시 준비하신 예물 있으면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록 어려운 때 힘든 때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이 귀한 것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며 선교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감당해야 될 바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사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범사의 가정의 일터 위에 하나님 복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움이 성도들의 생업 현장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야로 지키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지고한 목적으로 삽시다. 지고한 목적으로 사십시다. 그 장로님, 반주자님, 원사님, 집사님. 이제 교회 소식은 주보를 받으시면 구체적인 것을 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조국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간이 그런 주간이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고 계시잖아요. 사법, 행정, 일반 사회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입법도 그렇고요. 모든 분야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나.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국제 간의 외교력도 그렇고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부동산의 가격의 어떤 폭등 이런 것들이 지금 서민들을 얼마나 분노케 하는지 정말 어려운 때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피를 흘려 세운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일부 사람들이 잘못 이끌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조국 광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쌀 지금까지 한 50여 가정이 가져가셨고요. 아직 쌀이 남아 있습니다.
오셔서 한 포씩 가정당 가져가셔서 이 쌀로 밥을 드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찬미 예수, 성령 충만, 그리고 교회 사랑, 성도 사랑, 그러한 의식과 마음을 가지시라고 우리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끈으로 생각해서 어려운 때 힘내시라고 공급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셔서 가정당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나 교회 등록 관계, 새가족간 관계,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주변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 주변에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나 새가족반에 이렇게 참여하시기를 교회 등록해서 들이 있게 되면 바로 교회로 알려주시고 저희 교육자들이 신속하게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 민부헌, 송부헌 권사님, 우리 민병선 집사님 오형제를 길러내신 우리 권사님 지난 주간에 은혜서 이렇게 장례의 모든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이 가족 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층의 공사, 그 다음에 본당의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본당의 카페트와 의자, 쿠션 모두 교체하는 이 공사가 아마 이달 말쯤에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정에 맞춰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 이것에 즈음해서 중요한 광고를 하나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 6월 말 7월 초에 걸쳐서 지금 이런 때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전체 95명이 참가해서 94명이 안전할 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셨고, 한 명이 현장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자, 그로부터 지금 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에 본당의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선교회별로 9월 초쯤에 선교회별로 지역을 할당해서 교회 대청소를 한번 하고요. 한꺼번에 보이지 않냐고 선교회별로 오는 날들 시간들을 다 다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과 방을 좀 그동안 쌓인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9월 중에, 그리고 나면 9월 둘째 주가 될 듯 싶은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9월 둘째 주나 9월 중에 저희들이 성전 예배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다 준비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필요한 것들을 살피고 있고요.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많이 공부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9월 중에, 9월 한 둘째 주쯤에 저희가 현장 예배, 주일날 주일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영상으로 계속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안전수칙을 다 공지를 할 거고, 또 본당 입구에서 그 안전팀들을 다 준비를 해서 그 발열 체크라든가 손세척제라든가 이런 모든 그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다 준비해서 진행할 거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당인 곳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기에 저희들이 이 코비드-19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좀 아닌 듯이고요. 그래서 9월 중에 지금 준비를 합니다. 조금 일정이나 내용들이 바뀔 수 있는데 앞으로 매주 진행이 되어지면서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들에게 추후 계속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로 준비해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중서부 한미노회에 있는 교회들 중에 코비드-19으로 인해서 7월에 딱 들어와서 현장 예배를 바로 실시한 교회가 4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중순경에 들어와서 그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겸해서 진행하는 교회가 7교회가 나왔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7월 초부터 지금까지
아직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6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서면을 통해서 이렇게 구두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릴 것이고요. 일단 9월 중에 주일 예배, 현장 예배를, 성전 예배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계속 영상 예배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의 추후 광고를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4장 우리 아까 예배 시작 때 불렀었죠. 우리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바뀐 찬송으로 545장입니다. 이 찬송 우리가 부르고 이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소리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거리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었고 이 눈에 어디에는 없던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거리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었고 당신의 거룩한 그거 맹세하 충만하니 아버지는 참 이쁘다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었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와 교통 충만하심이 지고한 가치 기준 하나님 사랑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잠잠할 묵 쫓을 종 이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남은 생애 주의 영광에서 살겠음을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과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와 이 난세의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지구한 목적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